어제까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많이 수고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또 하나부터 열까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준비하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또 아낌없이 격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죄를 즉시 해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3장 23절부터 14장까지 약 7년이라는 세월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13장 후반부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도망갑니다. 13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이렇게 압살롬이 외할아버지의 나라로 망명한 지 또 3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그리웠을까요? 아니면은 어땠을까요? 그리웠습니다. 압살롬이 그리웠지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그 죄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찰나에 그걸 눈치챈 요압이 이제 꾀를 내어서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올 수 있도록 설득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부름을 받고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 껴안고 울면서 극적인 어떤 화해와 용서가 일어나는 어떤 부자 상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 극적인 부자 상봉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1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자, 이렇게 압살롬이 예루살렘의 우여곡절 끝에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과의 어떤 극적인 상봉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해요. 그렇게 보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 과정에 누가 깊숙이 개입을 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 장군이 깊숙이 개입을 합니다. 요압 입장에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암논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제2왕자인 압살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눈치를 보이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을 내가 도와주면 다윗 왕의 마음도 얻을 뿐만 아니라 또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압살롬의 마음도 내가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왕이 바뀌어도 내 지위는 든든할 수 있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다윗을 설득해서 압살롬을 데려왔는데 왕이 압살롬의 얼굴도 보지 않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왕궁으로 다시 불러들여서 얼굴을 보고 만찬을 나누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예전의 관계를 회복할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지나고 해가 바뀌어도 다윗 왕이 압살롬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그 마음이 압살롬에게서 완전히 떠났구나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줄을 잘못 섰다. 그렇게 생각한 요압도 더 이상 압살롬을 찾지 않습니다.
자, 압살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편 압살롬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가는데 여전히 아버지가 자신을 불러주지 않자 초조해집니다. 암논 다음이 자기인데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온 요압에게 요압, 나 좀 봅시다 하고서 계속 기별을 넣습니다. 하지만 요압 지금 압살롬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요? 왕의 후계자가 아닌 왕에게 찍혀서 별 볼 일 없는 왕자, 평범한 왕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압살롬의 부름을 무시했어요. 괜히 압살롬이랑 가까이 지냈다가 나중에 다른 왕자가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의 지위도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4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거절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압살롬은 요압을 만났어요. 그리고 요압의 주선으로 다윗과 압살롬이 드디어 만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용서의 포옹을 나누는데요.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용서의 포옹에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마도 느꼈던 것 같아요. 15장에 가서 압살롬은 치밀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을 물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계획하는 것이죠. 여러분,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오게 된 이유, 여러분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서 심은 그 죄의 씨앗이 드디어 악한 열매를 맺기 시작했기 때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속에서 그 이유를 찾는다면 한 가지 이유를 또 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윗이 암논의 죄를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암논이 다말을 욕보였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의 13장 21절 말씀이죠.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화가 엄청 많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권위 있는 역본 70인역이나 아니면 사해사본이나 이런 말씀에는 이런 내용이 추가로 삽입되어 있다고 합니다. 암논이 장자였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화가 나기는 났는데 암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를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비뚤어진 자식 사랑으로 암논의 죄를 확실하게 다스리지 않은 다윗, 결국에는 암논도 잃어버리고 또 두 번째 왕자인 압살롬도 잃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를 방치했다가 아들들을 잃어버린 또 한 명의 인물이 구약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홈니와 비느하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 두 아들은 어떤 아들들이었습니까? 아버지 제사장의 그 뒤를 이어서 자신들도 제사장의 직무를 다해야 하는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나쁜 일을 저지르는 소위 망나니처럼 행동한다는 그 사실을 이 엘리 제사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에게
확실한 어떤 조치를 내리지 않죠. 그 결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 한시에 똑같이 전쟁터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도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죠. 여러분, 이처럼 죄를 명확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그 죄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암논의 그 죄를 들었을 때 심히 노하니라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내렸어야 됐을까요? 레위기 18장 9절과 또 20장 17절 말씀을 화면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친자매이든 의붓자매이든 그들이 너희와 한 집에서 태어났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일체 그들과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의붓 누이이든 이복 누이이든 누구든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하면 그들을 대중 앞에 끌어내어 처형하라. 그들은 부끄러운 짓을 하였으므로 벌을 받아 마땅하다. 무서운 말씀이죠. 일벌백계로 암논을 다스려서 다시는 자신의 집에 이런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다윗이 조치를 해야 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책임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벌하는 게 아니라 암논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다말과 압살롬이 당한 그 수치를 씻어주기 위해서 암논의 죄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3장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죄를 지었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내와 긍휼이 죄를 방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모르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모른 척 해주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2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인해서 사람이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그분의 넘치는 자비와 너그러움과 참으심을 업신여긴단 말입니까? 이런 사람은 고집이 세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 날에 받을 형벌을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방치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이 핏부림을 받아 악한 양심이 깨끗해졌고 우리의 몸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이제부터는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우리가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가 씻겼다는 그 믿음으로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회의감을 가질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지, 그래서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지,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그러니 나는 하나님밖에 없지. 하나님만이 나를 해결해 주실 수 있지. 하나님만이 내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지. 그렇게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고 안 넘어지는 게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믿음이 강한 겁니다. 넘어진 상황 중에 예수님을 더 붙잡고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을 다른 걸로 오해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상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우리의 수치를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연약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그 상을 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을 겁니다. 13년 전에 제가 처음으로 차를 몰았던 게 이제 그 마티즈였습니다. 여러분 마티즈 아세요? 마티즈를 몰았었는데 제가 그때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마치고 차를 타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바퀴 하나가 바람이 빠져 있는 거예요. 바람이 완전히 빠져서 바퀴가 주저앉은 건 아니고 어쨌든 딱 눈으로 봤을 때 바람이 빠졌네? 딱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잠깐 고민을 하다가 집도 가깝고 또 바퀴 하나만 저렇게 바람이 빠져 있고 또 바람도 그렇게 완전히 빠진 건 아니니까 이 정도로 그냥 가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고 그냥 출발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옆을 지나가는 차들이 되게 착한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빵빵거리면서 당신 차에 지금 바람 빠졌다고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 바퀴 바람 빠졌다고. 그래서 저도 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지나가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카센터까지 이제 차를 끌고 갔습니다. 근데 카센터에서 이렇게 도착하고서 보니까 사장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험 안 들었어요? 이거 불러가지고 빨리 땜빵하고서 가면 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오는 바람에 바퀴까지 다 갈게 생겼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카센터에 도착하니까 바람이 다 빠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퀴 본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다 상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방치한다는 게 이런 것입니다. 죄를 방치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즉각적으로 해결하지 않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시 그 죄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과 지식과 내 무지함과 내 본성을 따라서 죄를 방치하면요, 내 인생에 위험이 오고 그리고 그 바퀴가 다 상하는 것처럼 대가를 치를 때가 온다는 겁니다. 오늘날 내 고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경험 그리고 내 본성을 따라서 방치하고 있는 죄가 있다면 어떤 죄가 있으십니까? 내가 그냥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서 그냥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넘어가고자 하는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어떤 죄들이 있으십니까? 죄를 보고 화는 내는데 마음은 속상한데 여전히 그 죄를 어찌 다뤄야 할지 몰라서 놔두고 있는 죄가 혹시 있으시다면
방치하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즉각적으로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방치하셨다가 대가를 치르는 저 같은 실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보인다, 죄가 보인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래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 마음에 즐거워하셨던 그 다윗의 인생이 지금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죄를 보고도 방치하고 또 어찌할 바를 몰라하고 또 자신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다른 어떤 마음 때문에 그 죄를 밀어두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고 묻어두고, 그리고 이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모른 척 해주시겠지 하고 지나가는 그런 죄가 있으시다면, 그런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심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지금 참고 인내하고 계시는 중이신데, 그 주님 앞에 더 늦기 전에 우리 인생의 바퀴가 다 바람이 빠지고 휠이 다 망가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죄가 있습니다. 주님, 늦었지만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씻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결단을 내 안에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잠잠히 내어놓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내 마음속 한 구석에 가지고 있던 죄와 또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었던 그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 암논의 죄를 즉각 해결하지 못하고 묻어두고 또 암논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 주님의 말씀을 뒤로 하였던, 그래서 그 결과를 너무나 크게 받아야 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당했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문제를 당했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더 깊은 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아니고선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실족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잘못된 선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과 더 계속 멀어져 있는 상태로 있지 않도록, 그 죄에 빠져 있지 않도록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암논을 너무 사랑함으로 인해서 화는 나지만 그 암논을 다치게 할 수 없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그 마음이 오늘 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 삼아 하나님 앞에 이런 실수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를 방치하고 묻어두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습관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 그런 습관을 내버리게 하시고 그 죄와 문제를 즉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해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문제와 죄에 직면하고 때로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줄 아는 그런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죄와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 나아가며 주님과 더 긴밀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